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이제 눈을 딱 떴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도 저처럼 평상시에 성경 읽기를 아주 강조하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모처럼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 하고 보니까 눈앞에 신약 성경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걸 딱 들긴 했는데 도대체 어디를 읽어야 되나, 평소에 성경을 안 읽으니까 어디 읽어야 되나 이러다가 그래 하고는 눈을 딱 감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눈을 딱 감고 아무데나 펴가지고 손가락으로 탁 찍어서 딱 눈에 들어오는 거, 그거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하고는 비장한 마음으로 신약 성경을 탁 펼쳐서 탁 해서 손가락을 딱 찍었습니다. 처음으로 딱 눈에 들어온 구절은 마태복음 27장 5절이었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오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건 처음이라 연습 게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엔 좀 더 진지하게 막 펼치다가 또 딱 한 구절을 찍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구절을, 목매어 죽었는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번에 또 이 구절을 읽으니까 마음이 더 힘든 겁니다. 하나님, 우리말에 삼세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딱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고는 이번에는 더 진지하게 막 이렇게 하다가 탁 찍었습니다.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13장 27절,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뭘까요? 공부는 평소에 하는 겁니다. 성경도 평소에 읽는 겁니다. 평소에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평소에 성경을 읽지 않고 어느 날 문득 내 눈에 들어오는 말씀만 읽게 되면 마치 우리가 반찬 먹을 때 어린아이들이 편식하듯이 내 눈에 들어오고 내 귀에 듣기 좋은 그런 말씀만 듣게 되면 영적으로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늘 항상 습관을 따라서 매일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한번 화면에 보십시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많은 무리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다 바라보기 위해서 배를 타시고 약간 육지에서 떨어져 있으면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는 씨를 뿌리는 자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뿌려지는 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밭이 몇 종류입니까? 4종류입니다. 길가가 있고, 그 다음에 흙이 얕은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가 있는 가시밭이 있고, 마지막에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 4가지 밭에다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밭농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밭농사하고 이 팔레스타인의 밭농사는 방법이 정반대입니다. 우리나라는 밭에 씨를 뿌릴 때 어떻게 합니까? 일단 밭을 다 이렇게 정돈을 하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일항을 따라서 밭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정반대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일단은 씨앗을 다 뿌립니다. 길 까고 가시떨기고 다 뿌린 다음에 다 흩어 뿌리고 그 다음에 밭을 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지는 게, 그래서 오늘 비유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거죠. 씨앗은 뭘 뜻할까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러면 씨앗이 뿌려진 밭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돌밭 같기도 하고 길가 같기도 하고 가시떨기 같기도 하고 좋은 땅 같기도 하다 하는 거죠. 그러면 씨앗을 밭에 뿌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종류의 밭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밭이 무슨 밭입니까? 길가입니다. 길가. 자, 길가에 씨앗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밭을 갈기도 전에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립니다. 그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뒤에 풀어주셨는데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지만 사탄의 유혹에 금방 빠져서 이 말씀을 받긴 했지만 아무런 영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게 길가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두 번째 밭이 뭡니까? 돌밭입니다. 돌밭에 씨앗이 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돌밭은 흙이 아주 얕습니다. 흙이 얕으니까 씨앗이 뿌리를 못 내리고 말라서 씨앗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돌밭 같은 우리 마음, 이런 뜻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여러분처럼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는데 믿음의 뿌리가 너무 얕아가지고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금세 마음 중심에서 사라져버리는 것, 그게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세 번째 밭이 뭡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이 가시가 이 씨앗이 발아에서 자랄 때 기운을 막아서 제대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말씀이 조금 이렇게 자랄 듯한데 세상 살아가다가 유혹이나 욕심이나 염려나 이런 게 막 다가오면 이 말씀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걸 뜻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 씨앗이 뿌려지면 잘 자라겠죠? 그것과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말씀이 큰 내 마음의 복과 은혜가 되는 상태가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자, 이 네 가지 씨와 밭의 비유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던져줍니다. 하나하나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나는 얼마나 말씀을 듣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말씀을 얼마나 듣고 있는가? 여러분은 일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읽으시고 얼마나 들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 소리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습니까? 그리고 혼자 다니는 사람들도 보면 특히 젊은 사람들은 혼자 가도 항상 귀에 이어폰을 끼고 뭔가를 들으면서 걸어갑니다. 소리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차분하고 조용하게 아무 소리 없이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침묵, 묵상, 이런 훈련이 점점 더 어려워하고 익숙하지 않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모든 소리를 다 흡수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뭔가 소리를 듣는다고 하면 어떤 소리를 듣는 게 가장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소리 중에 가장 가치로운 건 하나님 말씀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 들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우리의 혼이 살아나고 아울러서 우리의 육체가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아주 중요한 요절이 있습니다. 자, 우리 화면 보시지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그죠? 따라합니다.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어야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들어야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건성으로 듣는 사람들이 참 많아집니다. 이것도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 보십시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른 교훈보다는 거짓 교훈을, 진리보다는 허탄한 이야기를 많이 따르고 있다. 딱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따끔한 충고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 여러분, 무언가를 듣고 살아가야 한다면 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가치 있고 값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해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복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듣는 일에 힘쓰게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얼마나 듣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신가? 내 마음의 가장자리에 주님이 계신가? 그걸 우리가 스스로에게 깊이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렇게 아래 위층에 앉아 계신데요, 같은 설교를 해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반응은 다 다릅니다. 매주 이렇게 설교하는 게 때로 참 저에게도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영감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설교 준비가 때로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말씀 준비가 잘 안 될 때도 있죠. 그런데 제가 이 설교단에 서면 저절로 힘이 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들의 태도가 저에게 큰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래층에 전시회 하는데 가보셨습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밑에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저도 항상 전시회 할 때마다 새로운 자극을 받습니다. 그 성도들이 그 말씀과 함께 교제 깨알처럼 그 설교 말씀 다 이렇게 쓰시고,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 자신들의 삶을 써놓은 걸 보면 정말 목사인 저에게도 감동과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꼭 오늘 가서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건강한 자극으로, 도전으로 삼으십시오. 은혜로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있고요, 건강하지 않은 교회가 현실적으로 있지요. 여러분, 그 교회가 은혜롭고 건강한가? 그 교회가 은혜롭지 않고 허약하고 시험이 든 교회인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지방에 가셨거나 부득이한 일로 외국에 가셔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이 교회가 좋고 은혜로운 교회인가 아닌가 구분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배 한 번만 딱 참석하면 됩니다. 예배 시간에 뭘 보면 될까요? 설교 들어보면 됩니다. 설교 시간에 뭘 보면 될까요?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은혜가 없는 교회입니다. 설교 시간에 조는 성도가 없는 교회는 은혜롭고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신일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아주 간단합니다. 설교 시간에 태반이 존다, 그 은혜가 없는 교회지요. 좀 더 생각해 볼까요? 왜 졸릴까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설교 시간에 왜 우리가 졸릴까요? 지금 졸리십니까? 고개 끄덕이면 큰일 나죠. 설교 듣다가 왜 졸릴까요? 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말씀 하나 우리 함께 화면 보면 읽어봅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인데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내게 단지, 꿀보다 더 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과 대화할 때 저분의 말씀은 정말 꿀송이처럼 달다,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누구랑 대화할 때, 여러분이 어떤 상태일 때 대화할 때 꿀송이처럼 달다 하고 느껴집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면 아무리 오래 대화해도 실증이 안 나고요, 너무너무 대화가 즐겁죠.
사랑이 없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보다 단다. 왜 달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게 단 거지요.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설교 시간에 왜 졸릴까요? 말씀이 달지 않으니까 졸리는 거죠. 말씀이 왜 달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거나 없으면 따분하고 지루하고 졸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예배 많이 드리고 설교 많이 듣는다고 저절로 훌륭한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성장을 바라는 성도는 예배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으며 졸지 않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은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제 코로나19가 거의 이제 종식이 되고 일상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후 예배도 드린다고 하고 예배도 다 회복되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라고 하고 코로나19 그래도 2년 넘게 쉴 때가 좋았는데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십니까? 죄송한데요, 그런 마음이 딱 드셨다면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하나님이 나도 너 보면 너 그때가 좋았다.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은 아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민망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왜 같은 씨앗인데, 왜 같은 말씀인데 어느 밭에는 뿌리가 그냥 말라버리고 어떤 밭에서는 자라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어떤 밭에서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할까? 지금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듣고 있는데 내 마음밭은 어떤 상태일까? 내 마음이 어떻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좋은 밭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오늘 제일 중요한 관심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꼭 기억해야 할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 중심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길가에 뿌려진 씨앗,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 가시떨기에 밑에 떨어진 씨앗, 이 씨앗은 열매를 못 맺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 중심에 말씀이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귀로 듣기는 한데 내 마음의 가장자리에 있는 거죠. 마음에 있긴 하지만 가장자리 변두리에 있다 보니까 내가 염려가 많이 생기거나 걱정이 생기거나 세상 일에 분주해지면 내 마음 중심에 내가 딱 틀어잡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들어오다가 튕겨나가는 겁니다. 내 중심에 내가 있으니까, 마음에.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듣긴 했지만 말씀이 내 마음 중심에서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는 겁니다. 그럼 내 마음 중심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이 자라나는 거죠. 세상의 걱정이나 유혹이나 탐욕이 생겨도 마음 중심까지 그 마음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중심에서 항상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니까 이 마음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4장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셔서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은혜로운 마음,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질문은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떤 결실을 맺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내 마음 중심에 말씀이 자라잡고 얼마나 내 삶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네 종류의 씨앗 아닙니까?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건 다 못 자랐습니다. 그러면
네 종류의 밭 중에서 밭 하나밖에 열매를 못 맺었습니다. 그럼 4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종류의 밭 중에서 하나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열매를 맺었는데, 문제는 이 씨앗이 엄청난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최소한 30배, 어지간하면 60배, 잘 자라면 100배 결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을까? 또 하나 꼭 여러분이 오늘 본문 읽을 때마다 앞으로 꼭 기억하실 내용 하나만 더 일러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뭘 구분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말씀을 듣다. 다시 따라합니다. 말씀을 듣고 받다. 다시 합니다. 듣다. 듣고 받다. 이 두 개가 다릅니다. 자, 한번 보시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그냥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나마 씨앗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건 돌밭하고 가시떨기인데요. 돌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을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느냐? 16절 한번 보십시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듣긴 한 겁니다. 돌밭은 들었다. 가시떨기 18절 보십시오.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그러니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들었다는 건 공통점입니다. 그러면 좋은 땅은 뭐가 다르냐? 자, 확인하시죠. 20절 한번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다시 따라합니다. 듣고 받아. 뭐가 더 있습니까? 여기는 바다가 더 있죠. 말씀을 듣는 건 똑같는데 돌밭이나 가시떨기는 듣기만 한 것이고, 이 좋은 땅은 듣고 받았다라는 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받았다가 뭘까? 이 받았다라는 단어가 환영하다 하는 뜻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이 받았다라는 단어가 쓴 다른 구절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이르러 사도 바울입니다.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았다, 환영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말씀을 다 같이 듣는 거죠. 말씀을 다 들었는데 마음 중심에 내가 있으니까 듣긴 했는데 뿌리를 못 내리고 유혹과 걱정에 빠졌을 때는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겁니다. 듣기는 했는데 열매를 못 맺는 거죠.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환영했다, 영접했다. 어디로? 내 마음 중심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받고 기꺼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면 들은 상태에서 환영하고 받은 상태가 되고, 그게 내 마음 중심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해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했느냐, 듣고 받았느냐,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받아서 영접해서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멋진 삶이 되겠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인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니까 어떤 걱정이 생겨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삶, 내가 나를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는 삶, 어떤 삶이 더 유익하고 은혜롭겠습니까? 이런 좋은 모범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 살아가는 삶. 우리 성경책이 있는데요, 성경책의 제일 중심을 딱 펼치면 시편이 나오죠. 시편의 제일 대표적인 시편은 1편입니다. 시편 1편 여러분 다 아시죠? 1절 한번 보십시오. 시편 1편 1절 주제가 뭡니까? 복 있는 사람. 여러분 다 복 받고 싶으시잖아요. 복 있고 복 받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쭉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2절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의 근원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그걸 듣고 그 말씀을 받아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시편 1편의 표현대로 하면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고, 이사야서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 아래층에 있는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죠.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마음의 중심에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영접하고 받아야 한다. 듣고 받는 것이 우리 인생에 복받는 비결이다 하는 겁니다. 한 교계에 존경받는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천국에서는 황금길을 걷는다고 할 적마다 참 기분이 좋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황금이 신입니다. 돈이 하나님입니다. 그런 인생을 향해서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황금 같은 것 정도는 발로 깔아 뭉개면서 걷는 존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고 통쾌합니까? 생각만 해도 신이 납니다. 이 세상에는 돈이 신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라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우리의 남은 인생에서 제일 신경 써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마음밭으로 가꾸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가끔은 가라지가 끊임없이 내 마음에 뿌려지고 내 마음에 세상적인 것들이 계속 들락달락해서 내 마음이 길가같이 변하기도 하고, 염려나 근심이나 쾌락이나 욕심이 생겨서 내 마음이 돌밭 같은 마음이 되기도 하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일부터 말씀 읽기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롭게 말씀을 듣고 받는 일에 결단하셔서 우리 살아가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말씀이 내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말씀을 듣고 받아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30배, 60배, 100배의 큰 열매 맺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이제는 내가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아멘으로 응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말씀과 함께 세 번째 읽기를 시작합니다. 게으름을 극복하고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늘 내 삶을 비추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